요한복음 15장 말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가지,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이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가? 통상 우리는 이제 전도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열매는 특별하게, 물론 이제 전도의 열매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전도의 열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된 내용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이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붙어 있고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하라 이 말은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거하다는 의미는 이제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거하다는 의미는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이걸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상태. 그리고 이제 또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랬다가 저녁에는 다르고 변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에, 이 거한다는 것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진리를 붙들어가는 이것을 말하고, 또 거한다 이 말은 이제 생명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소멸하고 죽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이제 명령어입니다. 명령문이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과거 동사로 되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이제 과거 동사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택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해도 되고 거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택하다, 이 단어도 택하다, 이것도 이제 역시
과거 시대로 나와요. 지금 이제 예수님 우리를 택하는 이런 게 아니고 벌써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택하기로 벌써 계획하셨 과거에 이미 완료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래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열매 맺다. 이것도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저절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없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뭐 돌을 닦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회의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올바른 관계, 뭐 가지가 하는 게 있습니까? 줄기에 포도나무에 그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영양분이 공급되고 저절로 이게 수분이 올라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하는 게 없어요. 가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다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들은 다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두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그림.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그 종과 회개하는 장사에 얼마나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장면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자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그래서 부자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고 시편 23편에는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창세기 1장 거기에 가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 됐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 가면 지체 비유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지체 비유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팔다리, 우리는 이제 지체가 되어져라. 이런 관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러면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예, 말씀.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째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그 말씀에 또한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예, 순종. 예,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단어는 이제 박해,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박해가 따르기 마련.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요. 대적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왜 그의 제자들을 나의 안에 거하라 말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적하는 세력, 박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그의 제자들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께 속했다는 그 이유로 박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박해와 어려움들이 세상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또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자는 늘 세상과 충돌하며 갈등하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라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힌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랑의 열매. 근본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계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돼지숯불 고기를 먹었다, 저녁 식사를 돼지숯불로 먹었다 이러면 그 숯불집을 갔다 오면 옷에 숯 냄새
돼지고기 냄새 이런 것이 배이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에 가한다면 사랑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강물을 따라 흘러야 되는데 이번 장마 때 오성 지하차도 옆에 보니까 미호강이라고 있더라고요. 미호강이 있는데 그 강이 범람하여 그 물이 그냥 강으로만 다니는데 이 물이 길로 와가지고 도로를 덮쳐가지고 지하차도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범람하니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의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나의 삶이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왜 내 삶이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느냐. 그래서 그 1차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내가 이렇게 나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죠. 기쁨이 예수 안에 가는 삶은 삶의 기쁨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삶도 풍성하게 되고 또 전도의 열매,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고 이런 이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의 삶은 과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원하는 또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속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일컬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기쁘고 또 내 삶이 선행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기쁨이 있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늘 이제 구원에 확실히 늘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기분이 안 좋고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여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삶이 이런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표정이나 인간의 삶이나 그것을 보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 벌써 선포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오는 자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미 선언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삶이 안 따라오니까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고 천국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